오늘 말씀 제목 제가 얘기를 안 했죠. 따라해봐. 치유의 빛. 치유의 빛. 자, 치유하는 생명의 강선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난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혼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인생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생명의 빛이 아니면,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빛이 있으라. 따라서 빛이 있으라. 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빛이 다가와 버리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우리를 패가망신시킨 패역의 백성, 역적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던 자예요. 결국은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중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은 우리의 역사인 것이에요. 다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의 신을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머리가 밟혀버립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불순종으로 꼬인 모든 것들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따라하세요. 불순종의 영은 내 안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날 때 흠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흠도 점도 없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불렸던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갖고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복음. 우린 탄생이라고 그냥 불러버리죠. 자, 5대 복음을 탄생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승천까지는 다 되었어요. 이제 나팔전에 나팔이 불려 재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모세의 오경을 풀면서 창세기를 풀면서 막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돈케 하였다. 자,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복음의 빛이 없고 나니까, 밀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혼돈케 되고 혼미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다가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는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 초조, 어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란이에요. 혼돈. 여기서는 혼미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혼돈한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런데 따라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빛이 다가오니까 혼돈도, 자, 공허도, 흑암도 사라진 거예요. 알아두셔. 혼돈, 공허,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반드시 바로 찾아옵니다. 보세요. 자, 요즘 해가 좀 길어졌죠? 새벽도 짧아졌어요. 방금 전까지 어두워요. 그죠? 아마 저쪽 조금 멀리서 차량으로 운전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왔다가 분명히 여기서 출발할 때는 어두웠는데 중간쯤 가면 해가 쫙 펼쳐져 있을 거예요. 빛이 다가오면 혼돈도 공허도 무엇도 흑암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흑암의 세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태양의 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형용할 수조차 없는 그 빛이 그 얼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예요. 생명의 빛 자체예요. 네? 자, 그런데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자, 어떻게 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입술을 사로잡아. 자,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리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흑암이 몰려오잖아. 질병의 흑암이 몰려오잖아.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되었던 설교를 뒤로 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한 거. 치유의 빛. 네. 중국 폐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을 때 제일 많이 걸렸던 병이 뭐냐? 폐가 손상받는 거예요, 여러분. 폐는 한번 손상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관들은 심장을 영화 같은 데 보면 탁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죠, 스스로. 한동안. 그죠? 간은요, 간도 꺼내놓아 보세요. 펄떡펄떡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폐는 자기 스스로의 근육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운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쉬어서 폐가 풍선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고장나면 성격도 예민해지고, 네? 불안에 막 휩싸이고, 네?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증세, 우울 증세가 폐를 다치면 끊임없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 평상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폐를 잘 관리해야 돼요. 폐가 건강하면 폐기가 넘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기운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완성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영광의 빛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뭐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어 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으로 밀어내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능력이 빠르기를 선포합니다. 그 능력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들입니까? 생기가 넘칩니까? 믿음의 생기가 넘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자, 이런 건 이제 좀 암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많은 고난을 줘봤다. 고난이 아니라 권세, 고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줘봤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다 말아먹었어. 예? 그리고 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라고 한 녀석은 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살인이 찬 거라고. 노아 시대 때도 막 살인이 찬 거라고 강팍하고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정욕들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이요, 남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고 악해져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것들은 정욕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저는 이걸 다 끌어모아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품의 질병. 그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 쓴뿌리와 상처 속에서 역사하려고 했던 그 병든 것들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바울 이상의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 여러분 신부단장 하세요. 얼굴 좀 씻고, 세수도 하고, 손팔도 정리하고, 무엇보다 기름 준비되었느냐? 예수님께 드릴 기름들, 예물들 가져오세요. 예물이 뭐예요? 기름이야, 기름. 평상시에 한 번의 기도, 평상시에 진정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평상시에 남들을 구제하는 거. 주일날 저녁은 구제 은사에 대해서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 다비다가 구제를 잘해 살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다른 구제의 개념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왜 코넬료 집안이 그 다음에 도르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끝나고 나가지고, 그것도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코넬료 집안이, 코넬리우스 집안이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 들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당분간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복음의 생명 강을 만난 여러분 되어야 돼. 생명의 빛을 만나야 돼. 이거 없이는요, 앞으로 20년 뒤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눈물 짓고 아파하면서 해결책도 없이 고난스러워할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흑암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저녁이 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이 오죠. 저녁 때면 뭐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빨리 잡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 철야하라는 얘기야, 철야. 밤이 맞도록 철야하라.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끝들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손도 한번 들어줍시다. 부산에. 다혜라 안녕. 박경일 씨 허리에도 주님의 피문손이 슥슥슥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그냥 다 아물어서 막 기쁘게 사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승현 집사네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면 절망과 한순간 눈물, 간단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녁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철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철야만 좀 없으면 좋겠다. 피는 불타는 금요일에 철야를 만들어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더라.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기도하세요. 흑암이 다가온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그럴 때 고난의 의미가 딱 파악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니까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우리가 울음이 깃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탁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주십니다. 그분이 다가오면 따라하세요. 혼돈 아웃, 공허 아웃, 흑암 아웃.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말이에요 공허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건 영의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른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쥐들도 파리들도 쓰레기들도 막 왔다. 제가 오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 앞에 제 방에 보면요 조그마한 다육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녀석이 스물스물 기어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긴 곤충 있죠. 만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겨울에 그게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있으면 모기가 나올 것 같아. 적어도 모기는 이 동네는 한 5월달 초 요 정도 돼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때부터 물어제켜. 그때부터 12월까지 물어제켜. 제가 물리는 건 괜찮아. 그 곤충이 나왔다는 거. 올해 농사는 거름 무지 주기 전에 막 밭에다가 제초제가 아니라 벌레 죽이는 약 엄청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뿌립시다. 여러분 마음밭에도 백신 처방합시다. 사람이 기온이 달라지고 하늘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신도 혼미해져. 자, 2020년 성령으로 여러분들 정신줄 안 놓기를 바랍니다. 정신줄 안 놓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정신줄을 놓지 맙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신줄 놓으면 여러분도 끝이야. 제가 정신줄 놓으면 그러면 또 있겠죠 이러는데 또 있는 동안에 나만큼 해줄 사람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지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아멘 아멘 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피식거리면서 아멘 아멘. 그때가 좋을 때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흠없고 점이 있었는데 뭘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행사여서 하나님이 역사여서 하나님 무언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하나만 딱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가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분명히 예수는 죽었어요. 따라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라는 거야. 이것만 믿으라는 거야. 이것만 너희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성자가
독생자가 그 일을 행한 거 그것만 믿으면 내가 믿어준다, 내가 인정해준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 서는 순간에 너희는 나와 합평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흠없고 점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불공정한 세상에서 불공정한 인간들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얘는 불만인데 얘는 행복하다 그래. 절대로 인간 세상의 공의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공의 속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슨 주의예요? 왕정시대 또는 왕권시대 이렇게 하죠. 자, 왕권시대가 나요? 공산주의가 나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민주주의가 나요? 공산주의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죠. 네팔 가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북한 가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민주주의가 나요? 왕권주의가 나요? 여러분 당연히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전부 답이에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서 인생들의 입술 부정을 통하여서 나와 내 자손의 머리 위에 저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목수의 아들이지만 만약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나와 나의 자손들의 머리 위로 그걸 돌리소서 했어. 무슨 맹세를 할 게 따로 있지 그런 맹세를 해버려. 절대로 자식들 이름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1000% 확신을 해도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왕권 시대가 몇 년 지속되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부족 국가 시대 지나고 한 5000년이라고 칩시다. 왕권 시대가 몇 년 지속됐어요? 몇 년 지속되었어요? 최소한 한 4000년 지속되었지. 민주주의 얼마나요? 한 250년, 300년. 공산주의 이건 얘기도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얘기도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4000년 지속된 게 훌륭한 거예요? 한 200년 지속된 게 훌륭한 거예요? 아직 다 증명은 안 됐지만 얘가 4000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 못했다 그러죠. 나중에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구에 그때까지 지구가 주님의 나팔 소리 아래 있지 않으면, 근데 그 전에 아마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2048년까지 주님이 분명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무엇이 최고냐?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혼돈과 공허와 자아의 흑암이 완전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불로 이게 다 태워줌을 선포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기숙하여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오늘 본문 2절과 5절, 자, 시편 30편 2절과 5절, 시편 30편 2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 5절도 읽어주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니까 고쳐진다고 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돼도 부르짖어야 돼요.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표 신앙이 2020년에는 작년에도 제가 많이 외쳤지만
여러분이 괜찮아 그러려니 하고 우리끼리 많이 모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온다 그랬어.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지어지고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인간들이 흑암에 가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그대로 성품의 질병을 끌어안고 더러운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 죽는데도 이래요 여러분. 미처 방주에 못 들어간 지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나무로 기어오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새들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싹 죽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안 하겠지만 책임 소재를 물으면 누구에게 가느냐? 아담이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를 새라고 부르고 나를 코끼리라 부르고 나를 사자라 불렀던 영을 지닌 당신들이, 사람 당신들이, 복으로 지어진 당신들이 스스로 복을 걷어차가지고 하나님께로 버려졌고 온 지구에 살인이 넘치고 사망이 넘치고 질병이 넘치고 보세요. 전부 이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가 안 계시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창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이게 레마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벌여버리냐 그러면 괜찮겠지 예수는 모십니다. 이제 재림 나팔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가오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인생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알아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더 뭐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상도 만물의 충만함도 만물도 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으신 또 성삼위의 하나님.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서 죽고 부활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흠없고 점없다. 내가 인정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자오문설자 임방에 피만 발라라.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이거 하나 딱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권세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따라하세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자, 혼미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걸 쫓아내고 공허하게 하는 걸 쫓아내고 흑암을 쫓아내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자, 찬송 502장 1절로 부릅니다. 502장 1절 크게 불러주세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겼어요. 자,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얘기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는 크게.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조금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네, 충만한 부여가 넘치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의 이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충만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제 충만함 어디에 있어요? 충만함은 어디에 있어요?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놓아뒀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네? 많은 구절이 설명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충만한 은혜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창세 때, 하나님 창세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예,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라 그랬죠.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20절, 21절, 22절,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자, 새까지 물고기하고 새들까지 창조되었죠. 그죠? 여기 다섯째 날이에요. 자, 여섯째 날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8절까지. 자, 2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충만의 능력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하는 생명의 빛 되시고 복음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점점점 수제자로서 그 위치를 확보해 갑니다. 초대교회에서 결정적 사건이 뭐냐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가서 구제와 선행에 뛰어났던 코넬리우스 집안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와 버려요. 이방 선교의 역사가 열리는데 이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권세가 다시 회복돼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없어도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세요. 10장. 자, 9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만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까지 거부하다 결국은 순종합니다. 자,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장자의 다스림의 권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자, 뭐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을 부정하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도, 부정한 것들까지도 다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우한 폐렴, 중국 폐병아, 예수 피로 명한다. 지금 즉시 사라질자다. 뭐 아무리 말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해도 병은 병. 그것도 사람이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퍽퍽 쓰러지는 병이, 그럼 못 살아나는 병이, 메르스보다 더 무섭다 그래. 그런 병이 왔는데 결국은 폐에 손상을 입히는 거야. 말이 뭐 그냥 조금 뭐 신종 코로나 이래갖고 그냥 곧 지나갈 것 같은데, 그 병이 콧방귀 낍니다. 니들은 이제 잘 걸렸어 이러면 한번 죽어봐. 그러고 달려들고 있어요. 달려들고 있어요. 그 사실들을 알아차린 아산과 진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바닥에 누워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우한 폐렴아, 지금 즉 떠나갈 자다. 이 더러운 폐병아, 지금 즉 떠나갈 자다. 자, 이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겨졌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인생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질병이 온다고 돼 있어. 이런 질병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 찢겨졌으니까 이 병도 찢겨졌어요, 안 찢겨졌어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나음을 입은 줄 알면 됩니다. 자, 봅시다. 신명기. 자, 모세오경을 그 사이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신명기, 자, 창세기부터 시작. 자, 여러분, 자, 신명기 28장을 딱 펴면요, 자, 1절 일단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지키면 이런 거예요. 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선악과에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런데 나머지 복음들을 어떻게 지켜? 사랑의 율법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의 율법 지킬 수 있어요? 핸드폰들 끄고 들어오라 그랬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런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거기까지만요. 순종하여 받는 복이 1절로부터 14절까지 나왔는데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주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이 꾸어질 만큼 그렇게 막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고 하여튼간 그랬는데 1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2배로 저주가 내려와. 율례와 규례에 불순종했을 때 2배로 저주가 내려오는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자 21절 2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폐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 이게 온다고요? 율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율례와 규례의 마지막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오면 이 율법이 다 찢겨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나라의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동시에 오죠. 자, 그런데 땅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 벌레가 끼죠.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라. 이게 동시에 패션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뭐 가까운 동남아도 이제 이 모드로 들어가요. 네, 22절. 자, 신명기 28장 22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처음에 보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정도는 개인사인데 그 다음에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여기는 뭐 인간 개개인들의 모습인데 이게 집단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땅이 막 썩어 들어가는, 막 추워지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막 더워지기도 하고 막 이게 이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썼나 보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역사들도 좀 있어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장들이 탈나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거야. 너라는 건 개인 한 사람도 되지만 너라는 건 국가도 되고 한 집단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았던 복들이 다 무상해집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났느냐?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정말 사사기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물이나 떠다 주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럴 때,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럴 때 말이에요. 네? 이 구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러죠. 여러분 마음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한 만큼 인생이 돌고 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게 키워드라는 말이에요. 몸이 불순종하니까 말씀 안 보게 되어 있고, 영이 불순종하니까 기도 안 하게 되어 있고, 금식, 너무 먼 얘기들이 되어버려요. 금식하는 인생들, 적어도 그렇지 않은 인생들보다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오늘 분명하게 이제 복음으로 알려졌어요. 요거 주일날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얘들아, 베드로야 이리 와. 안드레 형 베드로야 이리 와. 야고보 요한 이리 와. 왜요? 막 그런. 뛰어가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이때 알아차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때 알아차렸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니라. 하늘의 권세니라. 이게 3종 세트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해당되는 걸 다 해결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면 이 빛이 확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잠깐 비칠 때 알아차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따라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언제 이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치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말라기에서 이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요. 미리 예견하고. 자, 읽어보세요. 자, 4장, 말라기 4장. 이걸 끝내놓고 갑시다. 4장 2절. 자, 4장 2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자, 공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인이 있는 송아지가 뭐 사실은 키우는 애완견들처럼 막 그렇게 귀엽나요? 그렇지 않은데 너무너무 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인, 네?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네? 그 긴 혓바닥으로 막 와서 이렇게 핥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다가왔어요. 영광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어떤 병이요? 혼돈의 병. 요즘은 공허의 병도 많죠, 그죠? 우울하고 아프고 막 쓰리고 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무기력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병들, 흑암의 병들, 어둠의 권세 갖다 주는 병들도 많아. 그래서 정신병인 줄 알고 약물 치료해갖고 우울하게 만들고 치료가 안 돼. 이 정도면 치료돼야 된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악령들이 안 쫓겨져 나가니까, 귀신들이 안 쫓겨져 나가니까, 중독의 영이 안 빠져나가니까 계속 어눌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이 회복되어야 돼. 오늘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혈루증의 여인 보세요. 예수께 나오니까 그 믿음으로 손을 대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손만 대어도 낫는다.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예? 이것이 막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 누구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말이에요. 여인의 딸이 뭐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건 정신과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들여가지고 막 정말 뛰어난 사람 다 찾아갔는데, 서울대도 가고 뭐 부산대도 가고 막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강력하게 꾸짖어버려요. 개만도 못하고. 사실 그런 거예요. 개만도 못한 것은 내가 너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걔도 사람이 주인이 밥 먹는 옆에 있으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데는 아까 뒤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복은 은혜의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창세기를 열어주면서 지금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면서 오늘 보니까 네.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이 기는 것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개돼지도 합니다.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그 능력이 베드로에 의해서 네. 구제하고 선행하던 코넬리스 집안에 가기 직전에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온 세상 만물들 다스려야 돼. 예. 돈도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난도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교절의 의미들을 분명히 깨닫고 자 따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무교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초실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고 나오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이래. 그때부터 딸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1절 여러분이 한번 30편 1절로 가서 자, 읽어주세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니. 이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혼돈이 다가오고 공허가 다가오고 흑암이 다가오는데 네? 내가 주를 높이니까 내가 겸손히 주를 높이니까 주가 나를 높여줍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뭐라고요? 잠언 22장 4절에 얘기하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얻었어요. 그러나 영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자연히 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단 하나라도 챙겨간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 다 썩어서 자빠질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자 여러분 시편 30편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흑암에 있던 여러분들의 영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1, 1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1, 12절 자 시편 30편 11,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이 시편 30편은요 지금 창세기하고도 잘 연결되지만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봉헌할 때 부른 노래예요. 일명 성전 낯선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미 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섰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인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요. 물에 기는 것까지도. 물속에 있는 건 좀 살아남겠죠. 너무 넘쳐버리면 이것도 죽어버려요. 땅에 기는 것 싹 죽어버려요. 공중에 나는 새들 이미 하늘이 물로 덮여버렸어. 다 죽어버려요. 4발 달린 짐승들 다 죽어버려요. 그들의 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었어. 네? 언제 회복이 됐다고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들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을 지닌 부활의 권세를 지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부르짖어 구하고 오로지 헌신하여 주께 순종하여 나올 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이 선포됩니다.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겠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나와서 터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터치? 생명 터치, 부활 터치, 예수를 터치하세요. 네, 혈루증의 여인처럼 예수를 터치하세요. 아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모셨습니까?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평안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한 인생 치유받고 땅끝까지 참된 복음의 빛을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